나 고백 주 예수의 고백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고배로다 새별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이 백년대계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행하고 비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면 백지장 같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얀 백지장인데 거기에다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되고 사회에 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단지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우상숭배했던 그 습관대로 지나이다 신앙들이 참 많아요. 자신들은 막 살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받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지 않고 막연하게 복 달라고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성경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부흥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또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얼룩송아지는 누굴 닮는다고요? 여러분 동네 아시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누구 닮는다고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개가 있어요. 바다에 기는 옆으로 기는 개가. 이 개가 자기가 옆으로 기는 것이 아주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름대로 옆으로 기지 않고 앞으로 기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 개들한테도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똑바로 걸어라. 옆으로 걸으면 그건 좀 배우지 못하고 비인격적이다. 똑바로 걸어야 돼. 직진이다, 직진. 옆으로 걷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근데 이 애기 개들이 똑바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으니까 이 엄미개가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지. 너는 누굴 닮아서 도대체 이렇게 엄마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도대체 네 애기 닮았지?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한참 야단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 나타나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어미개가 어떻게 달렸을까요? 옆으로 꽁치 빠지게 달라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아이들은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요, 인생을 배우지를 않아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요, 삶의 지혜도 얻고요, 미래의 소망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구약에서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제물에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영접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이 왔는데 아버지는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셔요. 근데 아버지는 가끔가다 술을 꼴짝꼴짝 먹고요, 엄마도 가끔가다 술을 꼴짝꼴짝 먹어요. 부부의 노망이 집에서 술 한잔 먹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 많죠. 부부의 노망이 집에서 술 한잔 꼴짝 먹고 둘이 이게 요일을 상관없이 먹다 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에도 꼴짝꼴짝 먹다 보니까 아침에 술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그래서 교회를 제껴요. 예배를 안 드려. 그걸 누가 봤어요? 자녀들이 봤어요. 그 자녀들이 어느 날 게임을 하다가 늦잠 자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얘 이름의 자식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교회 안 나가면 되냐 그랬어요. 그 자녀가 뭐라 그랬게요?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보는 데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머리에 이제 bek혀봐요. 우리 예수 믿는 어른들은요, 가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책임자이시며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22일 날 우리 교회에 김연영 목사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김연영 목사님은 북한에 있다가 11살 때 홀몸으로 11살짜리가 부모님을 다 뒤로하고 이남으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어른들 듣잖아요. 뭐 하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조마시 선생과 같이 북한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김일성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립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주일 예배 드린다 목사라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가니까 일요일 날도 학교 오라.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어른 김영영은 주일 성소하면서 맨날 월요일 날 학교 가서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나만하는 신앙이 자유가 있으니까 나만으로 가야 되겠다면서 먼저 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남에 갈게. 왜?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엄마는 의사였습니다. 일본에서 의사였고 북한에서도 의사였습니다. 사모님이 있지만 장자인 이 큰아들이 이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엄마는 거기에 끄떡합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면회 갑니다. 아버지, 나 이남에 갈게. 왜? 주일 성수하라. 교도소 단장에서 이 어린 김현영 목사님은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 뜸북새. 뜸북새 논에서 울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홀몸으로 이남에 넘어옵니다. 그 당시 이남에 넘어온 사람 많았습니다. 넘어오다 많은 사람들은 인민 그 괴로운들이 살아! 쓰면 총사 죽였는데 억지로 왔습니다. 홀몸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1살짜리가 이남에 와서 이무집을 잘하면서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 가서 윌스밀스 대학원에서 박사들 받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한 획을 긋습니다. 지금 각 종단 대표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의 소중함을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예배를 맨 뒷자리 마지못해 개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오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내 삶의 가장 우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예배 소중하게 안 여겨요. 아이들 게임할래? 오락할래? 저 게임은 오늘 똑같이 게임할래? 교회 갈래? 다 뭐예요? 게임할래. 영화 보러 갈래? 교회 갈래? 영화 보러 갈래?
왜? 부모가 예배의 소중함을 안 보여줬으니까요. 우리가 오늘은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것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걸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예전에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부르시는 자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일 성소 소중하게 해야 돼요. 주일 성소는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주일 성소라 그래요. 주일 성소는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게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녀들 또한 주일 성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된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속에 있다가 아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때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안 맞고 와도 되는데 맞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다 보면 고난이 와도 적게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걸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시잖아요. 오늘 아침 큐티에도 그랬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는 게 뭐냐면 11조의 삶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11조의 삶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존재한다는 아주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또 봉헌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하므리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11조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 내가 당신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의무예요, 의무. 대한민국 국민들은 11조를 당연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11조, 그래. 나라에 11조 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11조 세금 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세금 내, 안 내요? 내요. 하다못해 집을 주고 팔려도 취득세 같은 건 내, 안 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뭘 내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금 안 내잖아요. 차 운전하다 벌금 안 나잖아요. 그러면요, 각 사무소에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차 잡아가지고요, 차 남바 떼어가요. 또 세금 징수과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거 다 딱지 붙여요. 제가 그 서울시 세무서에 무슨 기동대 보니까는요,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가져가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곧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11조의 소중함을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보물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줘서 나를 형통케 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거 하나님께 있으면 고백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11조의 삶을 살자 하니까 자녀들도 또 시작해도 또 교회에 요새 금기어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가장 그 금기어, 목사들이 본교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뭘까요? 주일 성소와 11조 하면 얘기하면 안 된대요. 다 도망가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의 앞에 내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그의 삶에 11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음이 언제 나를 엄습해 올지 몰라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17절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를 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언제 죽음이 와도 이 땅에 살다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죽으면 얼른 쏙 들어갈까요? 그게 바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있는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영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어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려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야, 이 도둑놈들이 이런 거야. 그리고 무슨 도둑질했냐고. 얘들 내 것으로 착각했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정오의 빛처럼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어디를 가든지 우뚝 서 있는 리더자가 되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요, 참 이게 왜 안 넘어가냐? 내가 사망의 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에 맡기니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럼 목자라고 하면 양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상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삼으시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온전하게 12조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은혜 사모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죽음 후로 볼 수 있는 삶, 즉 상급을 사모하는 안목을 심어줘야 돼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세상 연락에 취하여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니, 우리를 통해 영광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앗을 잘 심는 사람들은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본주 가시죠? 본주.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됐을까요? 그분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연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이긴다. 이분이 식품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죽을 개발해서, 영양 있는 죽을 개발해서 지금 병원 옆에요 본죽 없는 데가 없어요. 환자들에게 힘을 주는 게 뭐예요? 죽 아닙니까? 죽을 어떤 죽 먹어야 돼? 기왕이면 영양가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최원영 성도님이 하는 그게 뭐지? 에터민. 에터민의 그 사장, 처음에는 그 장로님도 별 볼일 없었어요. 작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게 여기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흥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받으면 가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망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다못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가 떡을 먹고 싶은데 돌을 주지 아니하며 생선을 먹고 싶은데 정갈을 주지 않는다고. 범죄의 늪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사람은 정가가 7범이 넘는데 늦은막에 장가 가가지고 아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내가 미국 가서 돈 버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지금 자기는 어디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교도소에서 집으로 편지 쓰는 게 어떤 편지 쓰냐면 항공우편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항공우편은 다 외국에서 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외국에서 오는 거는 주소가 영어로 돼야 돼요, 한글로 돼야 돼요.
받는 사람은 한글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 주소는 영어로 써야 돼요. 근데 한글로 쓰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서함 입구로 번호가 있어요. 저학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넘어야 돼봐요. 다 조사해요. 다 조사해요. 전과 출범되는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숨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바닷가에 있는 개들이 얘기했지만 자녀들은요 절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좀 이 PPT를 좀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응? 563점을 해야 되는데 35점 지운다는 게 안 지웠거든요. 근데 리더적 하니까 여러분 따라오잖아. 아, 목생 틀렸는데 나도 보니까 그런 줄 알았잖아요. 나중에 잡았지만 리더자의 행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무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해서 그 앞날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삶이 되자. 내 자녀는 내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제가 저번 어떤 교회에서 말의 힘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술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가 술 먹으면 자녀들은 부모 안 보는 데서 성장한 술을 꼬짝꼬짝 먹습니다. 아니, 성장 안 하면 자녀들 잘 모르잖아요. 목사들 술, 담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언젠가 주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보지 않고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아요.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해야 안 돼요. 머리 큰 애들은요 안 들어요. 요새 요새 5살 먹은 애들도 안 듣는데 따지는데 엄마! 따져요. 5살 먹은 애들이요. 유튜브 보니까는요 4살 먹은 애가 지 아빠하고 말싸움을 해요. 꼬마가. 그게 귀여워서 저 한참 봤어요. 또 어떤 애는 지 할머니하고 말싸움해요. 또 보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말도 못하는 애가 응 이러면서 싸우더라고. 지 주장을 펴요. 근데 머리 다 큰 애는 어떨까요? 머리가 다 커도 부모 눈에는 애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운물인 우리가 바른 곳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축복기도 하고 믿음의 덕담말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선한 길 풀어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은 이제 다 흘러가는 물에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내 가정의 물레를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반듯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면 또 덕이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일마다 올 때마다 오늘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내 지난 날에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신 주님, 내가 주의 자녀로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당당히 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죠 흉강무도한 삶, 강팍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다 뒷전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그걸 누가 봐야? 자녀들이 봐요. 어떤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는 좀 강도사까지 했던 성도인데 통합주의 강도사까지 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운동을 했는데 강도사가 되면 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뭔가 이웃 함부로 보다 혈기를 내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혈기가 많아요. 욱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성도 중에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일명 화장실 들려 끌고 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러면 맞은 성도 얼마나 기분 나쁘고 고발해. 그래서 폭행죄로 들락날락했어요. 목사가 목사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럼 기분 나쁜 야이 목사 욕해요. 그럼 목사도 뭐야? 때려요. 그럼 목사 가만히 있나? 또 신고해. 또 폭행죄로 가. 근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혈기가 많습니다. 저도 사람 될 수 있나요? 사람이잖아. 아, 그거 말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나요? 죽음으로만 보면 돼. 죽음만 보면 돼. 그런데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사천에 사시는데 그 교회가 아주 시골교회인데 난방이 안 되는 마루 교회래요. 근데 겨울에도 그 마루, 예배당 마루에서 장단한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청송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데 잘 수 있는가? 눈물을 흘리면 기도 안 돼요. 그걸 몰랐대요. 어느 날 자기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아무개 형제, 어머님이 좀 몸이 좋지 않네. 깜짝 왜요? 감기가 폐렴으로 갔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네는 여기 있지만 삼시세끼 다 먹지? 엄마는 안 그래. 엄마는 금식하면서 예배당에서 추운 날 예배당에서 자. 그리고 아들 놓고 기도해. 그 어머님 지금 폐렴 걸려가지고 심각해. 자네 이제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 어디서 잔다고요?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감기에 걸려 폐렴에 걸렸대. 어르신들 폐렴 걸리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죽음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 해요. 목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때부터 교도소 변하기 시작해요. 말만 하면 욕하고 때렸던, 교도관도 때렸던 이 친구가 변한 게 출소해서, 다행히 출소 전까지 어머니는 안 돌아가셔서 이 친구 서울에 지금 짜장면집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부모의 믿음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쓰면 하나님 내 자녀를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정오의 빛처럼 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신앙의 젊은 후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믿습니까? 저도 그래. 솔직히 우리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새끼 들이기 전에 당신의 자녀입니다. 제 아이들을 통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돼. 그럼 저가 그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혹시 내 자녀의 발목을 잡는 부모가 될까봐 조심조심 하나님 옆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앞길을 막는 부모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사랑으로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은혜가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풀어주신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선하게 들어서서 남들이 볼 때 저 집안은 뭔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받을 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과 빛이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화하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지은 죄주 공기 닿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네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든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내가 믿음의 씨앗을 선하게 심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잘 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심령에 무엇을 새겨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도리를 잘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성도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복된 가문, 명예로운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